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10월 5일 날 화요일 날 그 뱀독에 대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10월 1일 날 제가 올려드리고 그 안에 제가 좀 어디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서 지방에 좀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5일 날 뱀독에 대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아라 TV 유튜브 동영상 정가은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봤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불법 철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제일교회 모이셨습니다. 직장도 뭐 휴가 내셔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참 대단하신 분들이시다. 귀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만큼 한국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가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가만히 듣고 있는데 또 주님께서 전에 저에게 주신 부분이 다 연결이 되고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전해드립니다. 정가은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시고 정가은 목사님은 많은 부분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냥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다 아시고 보시고 정가은 목사님이 그냥 웃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참 순수하시고 누가 막 손가락질을 해도 다 좋게 또 웃으시는 그런 분이신데 기도하는 그런 자들은 그 영계의 깊은 그 단계를 알기 때문에 저분이 무슨 말씀을 왜 이때 해주셨나, 왜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나,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어려움과 힘듦, 그것이 또 기도할 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정가은 목사님 목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참 감사하면서도 또 눈물이 나오고 저도 또 오늘 유튜브의 애국가를 한 10번 이상을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봤습니다. 제가 또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정말 눈물이 납니다. 이 한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경지까지 와 있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런 또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서민들이, 집 없는 서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집이 없는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요. 이 상황에서 뭐 집값이 또 폭등하고 이런 상황에서 집이 없는 자들은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 나라가 없다. 그것은 참 정말 이게 상상하기가 싫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는 그 서름. 그냥 바다 위에 그 쪽배, 종이배가 그냥 바다 위에서 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고기밥이 될지, 언제 그 넘실넘실거리는 파도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할지, 언제 고래밥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또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정가은 목사님을 세워서 깨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데 모르는 그런 자들은 참 뭐 정가은 목사님이 돈을 바라고 한다. 조나단 목사님이 또 돈 때문에 저렇게 애국운동을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사람 그 영적 상태가 어떤지 주님께서 전에 다 말씀을 해주셨고 알게 해주셨고 영적으로 몇 살인지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 자를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예비한 상급을 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아들이 잘 가서 나중에 하나님이 준비한 많은 상급을
받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도 그냥 저 꼭 내가 예비한 거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셨나 보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점점점 하는 모습들이 참 가관이지요. 기가 막히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야, 저렇게 하나님 뜻을 회방하고 자꾸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그냥 해버리는 저런 상태, 영적으로 참 안 좋은 상태. 야, 구원받기도 어렵다는 거 아니야? 뭐 이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예비한 상급을 그 아들이 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오는 것은 상급은커녕 그 구원도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다는 게 오는 겁니다.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아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상급이 다 허물어질 거다, 저렇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너 그 상급 다 허물어져,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는 것은 구원받기도 어렵겠다, 그것이 저한테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자구나, 참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는가, 이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는 것입니다. 정가은 목사님이 오늘 주신 말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가은 목사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가은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을 확증을 해드리고, 그리고 전에 그 아들의 입에서 나의 말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2019년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3장을 성경 말씀을 읽는데,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제가 주님께 좀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북한하고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쭈었을 때 통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 15절 말씀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이 말씀에서 제가 여쭈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북한하고 통일되나요? 통일이 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표라는 뜻은 속의 것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표지나 부호라는 뜻으로, 본절에서는 이름이라는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소명에 대한 기록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이처럼 불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임재를 모세에게 알리신 후 하나님은 그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한 분이시며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모세에게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란 그 의미는 존재하는 분 또는 스스로 계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곧 과거에도 존재하셨으며 지금도 존재하시며 미래에도 존재하실 그런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알고 섬겼던 그분이시며, 현재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의 신분으로 겪고 있는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빈곤과
육체적 아픔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며 이 부분에서 뭐가 이렇게 떠오릅니까? 북한에 있는 저 국민들, 특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미래에 친히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된 몸에서 해방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시다. 따라서 부름을 받은 모세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다. 모세가 행동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다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이 부분이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또 연결돼서 전해드립니다. 2020년 3월 20날 한국교회는 나의 마음을 2020년 3월 20 금요일날 주신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에 나의 뜻을 거스렸기에 이 많은 일들을 겪게 하는 것이다. 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기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에 어둠의 그림자가 한국에 드리워져 이렇게 요동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또 떠오르는 게 있네요. 그 강화문에서 추운 겨울날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제가 그때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좀 트럼프 대통령을 좀 통해서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한국이 이렇게 끈떨어진 연처럼 된 것은 너희들 한국 교회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트럼프가 좀 김정은을 좀 참수해 버렸으면 제가 이런 마음도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뜻을 막 거스리는 그런 자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해방하는 자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도와주세요 라고 외쳐댄다 해도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 대한 부분은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저 악한 자의 그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더 가까이 와야 되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의 뜻을 알게 되게 나는 그것을 원한다.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의 뜻을 알아서 너희들이 나의 뜻을 받들고 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자녀가 10명이면 10명이 다 주님과 함께 동참해서 가기를 원하는데 부모님의 마음이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되시고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들도 자녀들이 어떤 자녀는 부모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됐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자녀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되거나 말거나 하시거나 말거나 뭐 이런 자녀보다는 그럴지라도 자녀이죠. 그래도 이쁘죠. 자녀니까. 그런데 같이 부모님이 뭘 한다면 그래요? 말이라도 그러세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고생하셨어요. 애쓰셨어요. 이런 자녀가 이쁘지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책상을 하나 만들어준다고 예를 들자면 뭐 나무 널판지 그 다음에 나무를 가지고 막 톱과 망치로 연장을 가지고 막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가 와서 아빠 뭐 하세요? 뭐 만드세요? 너가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아우 좋다 이러면서 아빠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랬을 때 옆에서 그 자녀가 가만히 아빠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아빠가 저기 못 좀 하나 바닥에 있는 것을 집어서 아빠에게 줄래? 그랬을 때 아빠한테 이렇게 집어주고 또 망치 좀 바닥에 있는 망치 좀 아빠한테 좀 줄래? 그랬을 때 또 망치를 또 아빠한테 집어주고 그럴 때 그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아유, 언제 이렇게 컸냐? 언제 이렇게 커서 이렇게 아빠가 부탁하는 걸 다 이렇게 도와주냐? 아, 많이 컸다. 참 기특하다. 만들어주는 아빠도 기쁘고, 그 자녀는 옆에서 아빠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아빠가 만들어줄 그 책상을 바라보면서 또 기쁘고, 하나님 마음도 그런 마음이시라는 것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냥 같이 자녀가 아빠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아, 아빠가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옆에 와서 도와주지 않아도 또 바라보지 않아도 아빠는 자녀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와서 아빠 뭐 하세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너무 기뻐요. 아빠 너무 감사합니다. 아빠 제가 망치 집어 드릴까요? 못을 드릴까요? 그럴 때 그 아빠 마음이,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저 녀석이 언제 저렇게 커서 나를 옆에서 이렇게 도와줄까? 참 기특하다, 이쁘다. 보람을 느끼겠지요? 한국교회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에, 나의 뜻을 거스렸기에 이 많은 일들을 겪게 하는 것이다. 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기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에 어둠의 그림자가 한국에 드리워져 이렇게 요동치게 하는 것이다. 이 땅은 너희들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기에 내가 이렇게 흔들고 요동을 쳐야 너희들이 나의 뜻을 받들고 가기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한 것이다. 나의 뜻을 받들고 간다.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만 번지르 했지 그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한국 복음통일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나의 뜻을 모른다면 한국은 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한국은 나의 소중한 자녀들의 피가 뿌려진 나라이다. 선교 한국 복음 통일이 그들의 꿈이었으며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다. 나는 너희들의 기도로 일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를 찾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녀들을 찾는다. 믿음의 선배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국 땅을 위해서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북한하고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 분들, 그분들이 또 하나님, 우리 북한에 있는 주민들 너무 헐벗고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지금 이 한국 땅에 비록 어려움은 생겼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가 목사님이 너무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린다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왜 이스라엘이 지느냐. 이스라엘은 분리치기 하다 망했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지요. 지금도 이렇게 분리치기, 갈라치기, 분열되게 하는, 희방하는, 이상한 뜬금없는 소리하는, 엉뚱한 소리하는, 쪼아대는 그런 자들 많지요.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지면 이스라엘도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하도 분리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간신배들로 인해서 사탄의 밥이, 그러니까 분리되면, 분리치기 해서 분리가 되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야. 이런 영적 원리를 목사님들이 모르고 그렇게 분리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도대체 어디로 이 사람들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건지 가슴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밥벌이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런 자하고 자기가 그냥 스스로 세워진 자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워지는 그런 자들은 자기가 세움받길 원해서 자기가 그냥 스스로 가는 자들, 자기 발로 열심히 뛰어다닌 그런 자들은 자기 머리로 지식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선악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자들은 엄청난 훈련과 연단,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 몸이 무너지는 것을 불구하고 이 사역을 여러분 대신 해드리는 거야. 이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복음운동과 애국운동의 1000분의 1만 해달라고. 대국분 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복음운동과 애국운동의 1000분의 1만 여기 계신 분들이 해주시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뭉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죠. 가장 높은 뜻은 그 뜻을 위해서 대국분 앱도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대국분 앱으로 통해서 하나가 돼서 뭉쳐서 이 한국 땅에 있는 짐승, 북한에 있는 짐승과 싸워서 이기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큰 뜻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이 대국분 앱이 또 중요하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사천리로 하나가 되어 움직인다. 합동, 단결, 뭉친다, 싸운다, 이긴다, 이기자 이런 뜻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인사불성된 한국을 깨우기 위한 하늘로 뭉쳐진 하나의 거대한 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소의 영들이 대국분 앱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다 이런 말씀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소의 영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주사파, 그 사람들 속에 주사파 영이 들어있는 그런 자들이 너희들이 아무리 대국분 1천만 앱을 깔아봐라. 이 땅이 너희들 뜻대로 갈 것 같으냐? 우리 뜻대로 간다. 이렇게 참소영들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치게 하고 분열되게 하는 그런 자들 그 속에 주사파 영이 들었고, 주사파 영이 뭡니까? 그 사단이죠. 흑암의 영, 사망 권세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다 또 붉은 물에 포섭된 그런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단이 그 속에 악령이 잡아서 그렇게 매일마다 쪼아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들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도 주님은 버리지는 않아요. 그쵸? 우리가 안 한다 해도 하나님 일은 하시겠죠. 그런데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또 말씀해 주신 부분. 버리지는 않는데 문제는 최소한 강주사태, 최소한 6.25와 같은 환란을 겪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될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 보고 나서 그때 깨닫고 복음 통일 예수 한국 될 거냐 이 말씀 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입신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예수 한국과 복음 통일은 누구에 의해서든 되기는 된다 이 말씀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정가 목사님이 앞장을 쓰셔서 복음 통일이 되길 원하죠. 영적인 깊이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깊이 다 그릇이 되기 때문에 또 정가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 준비를 시키셨고, 다른 사람들은 이 힘든 것을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6.25와 같은 강주사태 같은 한 번은 희생을 당하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되면 돼요 안 돼요 이 말씀 하셨습니다. 되냐 안 되냐 이 말씀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 되죠. 당연히 이번에 한 번만큼은 매 맞지 말고 바로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들겨 맞지 말고, 하나님께 두들겨 맞지 말고 좀 똑바로 가보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국분 앱은
깊은 뜻은 하나님 뜻을 이뤄드리는 거, 하나의 거대한 끈, 하나로 뭉쳐진 하나의 거대한 끈이다. 이러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정가원 목사님도 그래서 대곡분 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끈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끈. 사람들을 또 더 깊은 차원은 사람들을 이렇게 깨어나는 거,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람들을 막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막 깨우는 그런 중요한 한국 땅이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더 알게 해주는, 표현을 하자면 대국분 앱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부분도 있고, 마치 뭐 탁상, 뭐 알람 시계처럼 우리가 아침에 지금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뭐 탁상, 알람 시계 뭐 이런 거 잘 사용하지 않지만 아침에 내가 언제 몇 시에 기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자지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막 깨우는 것이지요. 인사불성된 한국을 깨우기 위한 하나로 뭉쳐진 하나의 거대한 끈이다. 이 부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6.25와 같은 강주 사태 같은 희생을 당하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부분 너무 중요하죠. 2019년 6월 15일 날 또 이 부분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국은 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되는 나라이니 요동과 요란과 시끄러움, 폭동, 폭력이 일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한국호 배가 산으로 간다 하면 나는 그 뱃머리를 돌려서라도 바로 가게 할 것이다. 바로 가게 할 때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해초리로 때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갈 수 있게. 우리 사람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뭐 죽을 때까지 뭐 태어나서 그때부터 뭐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 땅을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다 보셨고 그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이렇게 이름으로 다 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땅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어떤 상태인지 그냥 들려지는 것만 이렇게 듣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북한 땅이 지금 어떤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태인가, 또 미국 땅은 어떤 상태인가, 한국 땅은 어떤 상태인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뭐 육신이 바쁘다 보니까 사람들 말에 더 현혹이 되고 또 어떤 명예를 위해서 또 자기 교회 건물을 위해서 또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의 그 입을 따라서 그렇게 가게 되면 한국 나라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라 자체가. 교회 건물은 두 번째고 나라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교회 그 목사님들에게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자들이 많구나.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자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영적으로 깨어 계시고 또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정가원 목사님이 또 한국 땅에 계시기에 저희들은 늘 중보기도 하고 보호기도 해 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파수꾼이 돼서 늘 또 방패막이 중보 기도자들이 돼서 보호기도 해야 되고 천군 천사 미가엘 군대 천사 붙이는 그런 기도 호위해주는 천사 붙여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혈을 이 땅에 많이 뿌리는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보혈 뿌리는 기도 어둠의 권세들 물리치는 그런
대적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간질 시키고 해방시키는 그런 자들, 그 속에 사악한 영들 대적하는 그런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들이 저렇게 끝까지 간다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저들 저러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경지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그 실체를 못 보니까 계속 남 보이는 것만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흠을 잡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되지도 않는 말 자꾸 물고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한 자들이 참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정가은 목사님 보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